할렐루야. 참 어제 그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라 해서 모인 인파들로 큰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한 500여 명 죽었고, 또 세월호 참사에서 한 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149명에다가 또 중상자를 포함 부상 79명 하니까 앞으로도 사상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아무 그 필요도 없고 쓸데도 없는 것에 요즘 특히 젊은 아이들이 그러는데, 이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젊은 세대들의 그 분출과 없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젯밤에 큰 참사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무모한 일도 다시 있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긴장하고 지혜롭게 서신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며, 또 그 의적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부단종 또 세워주셨사오나 늘 우둔함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할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으시사 이 말씀 받아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실상을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성교회 성도들 같은 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버릇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런 풍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나가는 것을 숨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작은 교회는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 세분화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원래 교회 예배는 가족 단위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 예배가 적용되겠느냐 이런 이제 의무심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문제 없다 싶은 것은, 한 2달, 석 달 전에 제가 설교 중에서 미국의 발레리나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 예준이가, 할아버지 아까 그 발레리나 이야기 했잖아. 그런데 남자 발레리나는 발레리노라고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거 내가 배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다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다 그 세계 듣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필리비가 핸드폰을 좀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가족끼리 아이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7세와 8세의 주치의였던 토마스 리나크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년에 복음서를 읽고 이 시대를 바라보니 성경이 틀렸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틀릴 리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부도덕한 지도자들과 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교훈에 비춰볼 때 오늘의 교회 모습이 너무나도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교가 국교였던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성경이 의미하는 기독교는 이 덴마크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개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 그 당대의 러시아교의 타락상을 그의 소설 까라마조프 형제들에게서 지적을 했는데 본질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그는 거기서 꼬집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는데 러시아 교회의 지도자인 추기경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 후에 추기경이 그 밤에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정말로 예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 추기경은 우리가 교권을 잡고 확실하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고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왜 벌써 와서 방해를 하느냐 그렇게 힐책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1789년의 불란서 혁명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타락한 교회와 기독교 국가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불란서 혁명 당시 군중들은 최후의 사제의 창자 그 내장을 우리에게 주라. 그리고 최후의 왕의 목을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본질을 잃고 세속화된 교회와 왕권에 대한 분노의 소리였습니다. 이때에 왕권과 교권의 대립 가운데서 교회는 많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치유하심의 뜻으로 부친인 암몬이 암살당해서 죽게 되자 그를 대신해서 요시야가 8세,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치리하게 되었죠.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12살 어린 나이에 전국 각처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는 친히 전국을 순회하면서 독촉을 했어요. 목적이 성취되자 이제는 궁정으로 돌아와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는데 요시야는 자신과 백성들이 말씀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깊이 회개하고 여기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공통점은 먼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부흥한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일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면서 이를 본받으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시야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대학을 나오고 사회 견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갈고 닦은 게 아닙니다. 8살 된 아이가 통치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죠. 악명 높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통치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무려 57년 동안 악한 통치하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온통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다윗 조상의 신실한 길로 행하여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더불어서 남왕국의 3대 성군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요시야는 부왕의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 이 신실한 왕이 되었을까? 분명 요시야는 궁중내의 경건한 인물에 의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양육받았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요아스라는 또 어린 왕이 있었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사슬퍼런 이러한 우상 숭배와 그걸 반대하는 선지자와들을 척결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을 빼내서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양육을 했는데 그때에 그를 지도한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고대 왕실의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궁중내의 적절한 양육자를 의해서 길러졌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혼란한 세태에 물들지 않고 다윗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그를 지도했던 사람 이것을 뼈저리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는 이것, 당시에 고란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구호인데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모든 개혁자들의 공통적인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조상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훗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다윗이 살아온 길을 바로 여기서 다윗의 길이라 말합니다. 비록 다윗이 한때 음란한 마음을 품고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강제 인구 조사를 시행하는 이런 실수도 있었지만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반항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거기에 꿇어 엎드려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후에 하나님이 더욱 신실하게 여기는 그런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절대로 이방 우상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통일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대단한 일도 많이 했지만 각 국가의 교류를 통해서 그 공주들을 첩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을 위한 모든 신상 숭배할 수 있는 전을 예루살렘에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그때 우상 숭배가 흥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는 이 솔로몬을 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 이 어린 소년왕 요아스가 바로 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 걸핏하면 거리로 나가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동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먼저 정직히 행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 윤동주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이 있는 입새에도 부끄러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뺀 후에 상대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나를 고치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먼저 영적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4장 4절 5절에 보면은 오늘의 열왕기하 24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했으며 높이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 아주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우상을 다 청결하고 먹는 거 그들을 숭배했던 지도자들의 묘까지도 다 파헤쳐서 회고를 다 불태워버렸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가 이랬을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이었는데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한 칭찬을 하십니다. 요아스 왕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일반 민중들도 그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계획이 전 국민의 개혁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은 반드시 개혁을 통해 주십니다. 남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험한 말을 쏟아놓는 사람은 개혁자도 아니고 그 방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을 보면은 너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여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어주기를 명령했습니다. 요시야는 온 백성에게 율법을 알게 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민족 대회를 열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킬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 율법책은 요시야 왕의 독촉으로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읽게 한 바로 그 책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며 이 말씀을 못 들어서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크게 외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여파로 온 국민이 개혁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환경이 좋고 별일이 해도 이 말씀에서 빗나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자 하는 것이 개혁의 기본 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 요시야의 이 개혁의 드라이브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떻게 분실될 수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 율법책이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토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5개의 오경,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이 책은 본래 법궤 곁에 보관되어서 제사장에서 제사장으로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도 이 법궤가 앞서서
있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법궤, 즉 하나님 말씀이 임재한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므낫세 왕의 통치가 무려 55년 진행되는 동안에 율법책은 매우 소홀히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영광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책은 더욱 귀찮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관심에서 점점 사라졌을 것이며, 귀찮다 하면서 저 성전 밑바닥 창고에 아마 집어넣어둔 것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찾은 요시야 왕의 마음에 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으며, 이 개혁의 불길은 전 국민에게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로 서약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성경을 보면은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어떠한 일에서나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반듯한 중심 잡힌 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변덕이 많은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일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뒤집으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면서 이 오뚜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검은 밧줄을 너무 늦추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조이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진실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요시야는 자신은 물론 백성들까지 영적 부흥에 참여하도록 선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말씀이 주시는 큰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언제나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대목을 한번 보세요. 꼭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로 인해서 타인이 선을 행하게 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이치로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타인이 나를 본받아서 악을 행하는 것은 더 나쁘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다윗과 요시야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로보암은 자신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제도함으로써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지도자를 지금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과연 잘 선택한 것이냐 잘못 선택한 것이냐. 왜 그러냐면 그 통치의 5년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 선택해서 좋은 대통령,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정치 보복이라 있는데 너무 스며들지 말고 이 검찰의 이 성향을 좀 버리고 행정가 지도자로서 좋아하는 백성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백성도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통치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안정된 나라로 가기를 기도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타인을 타락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여로보암은 악인의 대명사가 되어서
성경에서 타락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안 좋은 일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그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요시아는 자신과 백성이 먼저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 생활운동으로 일어나도록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타락한 자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내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에 나서서 지혜를 주시고 그 가르침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아의 가정을 배경을 보면은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 환경이었지만은 그는 제사장을 아끼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위대한 개혁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그 목회자를 너무 거리를 멀리해요. 요시아는 제사장들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의 말씀을 즐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타락할 길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에 대한 관심도는 숫교에 대한 사랑에 정비례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흥은 언제나 말씀으로 달아가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른바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 27절을 보면은 안타까운 점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요시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유다에 내린 그 크게 불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는데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이 개혁 운동은 소서히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리고 우상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돌이켰다고 하는 데서 성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지적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여러분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석장, 3끼 밥 먹듯이 하루에 석장 성경을 읽자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조차 귀찮게 이고 등한히 이고 있음을 볼 때에 저는 정말로 이 거짓말 하나나 버텼냐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또 분하기도 해요. 또 두렵기도 합니다.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책의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 것시에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거야. 이건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사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조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낯죽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대빵만한 교회에서 그
그 여전도사님이 모이기만 하면 성경 퀴즈를 했어요. 이불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그 안에 전부 발을 넣고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사치기 사뽀뽀하면서 거기다가 무슨 이름 대게 하면서 뭐 성경 이름 대고 뭐 제자들 이름 대고 그런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퀴즈 대회를 그 분기별로 일상화시킨 것도 성경판에서 놀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 제가 주도하지 아니하고 평신도가 문제도 출제하고 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은 제 중심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다른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 중심의 목표를 신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안심이 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석장 성령이 있는 거, 이 원로 목사가 다음 달 설교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그 소리가 귀찮은 소리로 들리지만은 은혜로운 소리로 들려야 돼요. 카톡하면 우리 성도가 또 한 사람 성경 읽고 올렸구나. 아주 쉽고 아주 기초적이고 당연한 거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펴놓자. 펴놓지만 말고 읽어 마음에 새기자. 저는 하루 석장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절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한 절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몇 절이든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한 절을 내가 이제 올리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읽는 것보다는 시간은 좀 더 가더라고요. 그리고 12시 되면은 성경 한 절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밴드에다 올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12시 한 30분에 정도 제가 자는데 물론 이것이 조금 변화될 수 있습니다만은 원로 목사가 되고 목회에서 떠나다 보니까 성경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로 이런 큐티라 할까 이런 자세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관심도는 주께 대한 사랑에 정비례합니다. 말씀을 소화하고 사랑하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다른 것보다도 지켜놔두면 그것은 별말을 다 해도 주님을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 다윗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귀히 여기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났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그만하라고 이게 구약의 선한 왕들은 모두 다윗의 길로 갔다 했고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혼자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이 되기를 힘쓰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을 통해서 죄악된 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시야의 영향력이 바로 나의 영향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성경 한 장 읽고 최소한의 일을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은 그러한 모드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어린 요시야 왕에게서 참된 개혁 정신을 이어받읍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결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논리를 펴지만은 신앙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치우치면은 잘못된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면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옳은 신앙입니다. 교회의 타락, 성도의 타락은 항상 말씀을 빗나간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많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원통히 이고 말씀을 발견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통곡하는 요시야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날까 행여라도 이 말씀을 빼앗길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나도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우리 번성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